3절로 11절 말씀 중심으로 절망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불현듯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가 올 때에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영적 침체가 왔는데 그냥 그 자리에 우리가 적당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을 그냥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왔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이 영적 침체를 우리가 벗어나고 돌파하기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빨리 나와서 빨리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영적 침체가 지속이 되면 절망적인 상태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또 영적 침체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영적 침체가 점점 깊어져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제 호우적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그저 도망치고 싶어지는, 또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던져버리고 싶어하는 자리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의 삶에는 우리가 이런 영적 침체나 이 기복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들의 고백은 달라요.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나는 매사에 너무나 지쳐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마음 깊이 또 더럽혀져 있는 나를 보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들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역경을 정말 불굴의 의지로 이겨낸 것 같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겨낸 사도 바울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정말 이 가슴에 압박이 아주 짓눌려져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지금 환난인데요, 이런 환난을 당하여서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정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 터키 북부 지역의 에베소를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던, 즉 우상 신상을 만드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게 고발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에베소 지역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것이
우상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되자 자신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할 위기가 생기자 이 사람은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고발로 인하여서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에게 고발을 받은 후에 주변의 친구들이 바울에게 연극장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막 만류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연극장을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연극을 공연하는 극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에베소에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극장이 지금도 여전히 뼈대와 이 틀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에베소의 이 연극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원형 극장입니다. 관객들이 앉는 넓은 이러한 스탠드가 있고요. 그 아래에 원형 극장 아래에는 굴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굴에서는 맹수들을 가둬두고 키웠던 그러한 굴이죠. 그러니까 이 연극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연극을 공연하는 춤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노래를 관람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에베소의 연극장은 맹수들이 제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그 광경을 군중들이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게 만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바울을 아끼는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 위험에 처했던 그때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을 쓰기 바로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혹시 우리 기록해 놓았으면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이죠.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8절에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이 9절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9절에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칠 수 없는, 하나님께 아무리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 불치의 병 때문에 자기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의 연극장이든 혹은 불치병이든 어쨌든 바울이 지금 절망 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이 환난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힘에 지나도록 정말 심한 고생을 하여서 지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불신자들의 절망보다도 더 비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절망적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회의를 우리는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어째서 나에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절망 상태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침체와 맞물려서 이런 절망적 상태에 우리도 빠지긴 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붙잡게 되죠. 그리하여서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절망의 그 계곡을 지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정말 넘어서게 하는 그 희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절망을 넘어서, 우리에게 절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절망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이 위대한 비밀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절망을 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비밀, 첫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가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그의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자신의 삶은 극한 고난의 상태지만 그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11절의 이 길지 않은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환난, 고난, 고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가장 숫자적으로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오늘 본문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이하로 한번 보시면, 자,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고난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고난 때문에 절망하긴 했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다가가셨던 것이죠. 마침내 바울은 이 고난의 폭풍 후 한복판에서 정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상태까지 이르는 그러한 고난을 받았는데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놀라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큰 고난을 지나오면서 참 이러한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의 형편은 정말 앞과 뒤와 좌우가 다 꽉 막힌 정말 사면 초가와 같은 그러한 삶의 상황이지만,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참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일어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아직도 열려있는 그 하늘, 아직도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쳐다볼 수 있는 산성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죠. 하나님이 왜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 제하지 않으시고, 왜 이 고난의 상황을 나에게서 없애어 주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이 고난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로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 밤 이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 여러분 두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함. 자, 9절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울 사도 자신의 이 해석을 읽게 되는데요,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해석이에요. 자,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몸부림을 칩니다.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정말 지독히도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정말 너희를 만들고 이끄시고 역사하실, 정말 역사할 나를 의지해라 말씀을 하셔도 정말 지독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결국 호련히 갑자기 심판이 임해서 그 난리가 나야, 심판이 임해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때야 겨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살 소망이, 이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 그때 인간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 절망이 인간에게는 때때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 지경에 처해봐야 비로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이제 한 번도 아니고 이 두 번이나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며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남자를 비참하게 만들고 처참하게 만들고 정말 망연자실, 절망을 주는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남자에게 완전히 절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건이죠.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호세아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연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주마.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에 그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없이 반복적으로 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돌아선 이 민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향해서 그러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가 이 민족에 대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호세아는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이 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그리고 그런 배우자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분의 큰 사랑에 호세아는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그 고난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의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체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에 시험이 닥칠 때에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여러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지금은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동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너무나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에요.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는 절망을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리고 희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적극적인 그 목적을 지금 고백하는데요. 자, 4절입니다. 4절은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에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다른 이들을 위로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 그런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케 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은 내 주변에 나와 나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그런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지금 왜 환난을 당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환난을 당했나?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고 너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 역경을 겪은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느 시인이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같은 고난, 동일한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머리로 짐작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공감, 동감은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강아지를 파는 한 상점에 강아지를 사기 위해서 어느 어린 소년이 이렇게 상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색깔도 예쁘고 또 털도 이렇게 예쁜 그런 귀여운 강아지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 소년은 주인이 골라주는 그런 귀엽고 예쁜 강아지들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있는 한쪽 다리를 다친 그런 강아지를 가리켰습니다. 주인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강아지는 너와 친구가 될 수가 없어. 지금 다리를 절기 때문에 너와 같이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전혀 어린 소년답지 않은 이 말에 주인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 강아지를 원해서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돈을 지불한 후에 이 절름발이 강아지를 안고 떠나는 그 소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소년이 한 조금 전에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줄 몰라요. 소년은 자신이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웃의 고통 앞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최고의 극한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극한 큰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버림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위로하지 못하실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또한 눈물을 이해하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와 구원자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절망의 어두움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번역가가 우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정말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우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정말 하소연할 곳도 없이 정말 혼자만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나만 겪어야 하는 고난과 슬픔, 그리고 저마다의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영적 침체가 올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 주님의 위로를 이제는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기이 쓰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170장인데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아오시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생기며 우리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 인생의 모든 꿈 인생의 모든 꿈 허물어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어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적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때 그 영적 침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절망의 자리에 서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에는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며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위로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보다 더 깊이 신뢰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또 내 삶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인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각자가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